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본문이 주는 그 주석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면서 마치 이 지구적인 핵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멸망하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16장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에 있을 어떤 핵 전쟁을 가리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원어의 음력을 따지면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르 무깃도, 이제 그 지역이 나오죠.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하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산, 그리고 무깃도는 그야말로 무깃도, 무깃도의 작은 산, 무깃도 산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역 이름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무깃도 산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나오는 산인데, 대략 74마일 정도 되는, 킬로로 따지면 120km 되는 북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74마일 정도 가면 나오는 그 지역이 있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나옵니다. 그 지역이 평원인데 거기에 조그만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무깃도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지역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인용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보면, 이스라엘 평원에 보면 무깃도라고 하는 작은 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 무깃도의 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상징적인 이름이고, 이것이 어떤 전쟁을 뭐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개념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대결하여서 그들을 패배시킬 어떤 종말론적인 전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6번째 천사가 내리는 재앙에서 그것이 완결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고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관련하여서, 로마 제국의 역사와 관련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보면, 로마 제국의 이 동쪽의 국경에 게르만 군대가 계속해서 이제 남하하면서 로마 제국으로서는 게르만족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바대 군대라고 나오는데, 이 바대 군대가 누군가 막 찾아보니까 게르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보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세계사 가운데 보면. 그래서 세계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게르만족이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게르만족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 동아시아의 훈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제 서쪽으로 점점점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게르만족이 훈족에 밀려가지고 점점점 이제 남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서 이제 어떤 민족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게르만족, 지금으로 따지면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 민족들이 남쪽으로 이제 남하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되죠. 로마 제국과 전쟁하는 역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에.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느냐? AD 4세기경에 일어났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서기 375년경에 중앙아시아에 살던 이 훈족이 점점점 서진하면서 게르만족에게 일파인 서고트족, 동고르트족 그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면서 로마에 결국은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의 앞날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셈해져 있다는 게, 계산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박해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새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이 이제 바라보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22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16장, 17장에서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제국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아주 이제 자세하게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역사와 새 창조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슴을 들뜨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일부분이며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 땅에서도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정말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그 나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저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역사에, 이게 우리가 과거 역사를 이제 보면 한 나라의 그 역사도 보면 500년을 넘어가는 역사, 그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나라의 그 역사, 운명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500년을 넘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없습니다. 바벨론도 다 무너졌고 헬라 제국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강성했던 그 로마, 드넓은 로마 제국도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다 지나가는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장에 있는 내용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아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에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았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로마 제국이고 거기에 나오는 짐승, 네, 짐승은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그냥 큰 줄기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바벨론이 뜻하고 있는 이름은 뭐냐?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어지는 대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명은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BC 587년에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전철을 누가 밟게 되느냐? 로마 제국이 그대로 고스란히 밟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과거에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똑같이 바벨론 제국이 마셨던 진노의 잔을 로마 제국도 똑같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 제국을 연상시키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 나오는 큰 음녀라는 표현 역시도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음녀 또 간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나오고 있는 신앙적인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네, 신앙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떠나서 우상을 섬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고스란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교회를 핍박함과 동시에 중죄를 쌓아 올렸던 바로 그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나오죠. 그 여자 로마 제국이 바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11월 1일 이제 오늘 새벽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오바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바댜 1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오바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오바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내릴 것이냐, 바로 에돔에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의 내용이 오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도 너무나 다 동일하게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오바댜 예언자는 BC 587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 파괴당하는 그 대참사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오바댜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대참사가 벌어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그 주변국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조롱하고 막 좋아했단 말이죠. 기뻐했단 말이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당하는 그 불행을 보고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잘도 망했다 막 이러면서 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이웃 나라였던 에돔이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결국은 동일하게 그러한 불행과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 오바댜의 내용인데, 여러분 에돔 민족은 누굽니까? 에서인데 야곱의 형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형제였는데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의 민족이 에돔 민족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과는 같은 혈족인 거죠. 같은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동족과도 같은 유다 민족을 위로하기는커녕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매를 맞지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에돔 민족도 결국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때리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오바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저도 적용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이제 올렸는데,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 보면서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의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정말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라고 하는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이제 가져봤고, 두 번째로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암암리에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교만의 성, 견고한 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각자 개인에게 우리가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지만 자기 개인이 지금 뭔가 막 성공의 성,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떤 쌓아 올리고 있는 성들이 있죠. 뭐 때로는 부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명예와 지위가 될 수 있고, 아무리 그런 명예와 지위와 건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현실의 삶 가운데 막 치우쳐서 살다 보면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바벨론을 뜻하는 로마 제국 역시도 교회와 또 성도들과 목회자를 핍박함으로써 중죄를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운명이 오늘 읽게 되는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운명이 궁극적으로는 끝장이 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1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바로 로마 제국의 운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역에서도 완전히 로마 제국은 끝장이 났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 그 도시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이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이 한순간에 닥친다는 거예요. 저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생명도 끝났고, 그리고 경제적인 생명도 완전히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1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황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그림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고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로마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게 부유한 도시, 상업적인 도시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 경제적인 부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적인 거, 무역적인 생명도 다 끝나버렸다라고 뒤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울며 애통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서기 AD 4세기경에 로마 제국에 닥치는 그러한 재난이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도 겸손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부합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어떤 교회들은 막 큰 대형 교회들은 막 자만하고 교만해지다가 하나님의 한순간에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민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는 교회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촛대를 옮겨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신학교에 이제 보면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간혹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세상에서 한때 막 잘 나가신 분들이 돼요. 막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잘 되던 사업 다 망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잘 나갈 때는 정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진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모래 그 손 움켜쥐듯이 다 그냥 사라지더래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치시니까, 또 건강으로도 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하와이로 이제 유학으로 오면서 저의 이제 이민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하와이에 이제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었던 터에 좀 이제 교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 일에 같이 이제 휘말리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내보내는 일에 이 장로님이 이제 주동이 되신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은 분이어서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런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셔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저도 이제 사역제를 이제 다음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었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 장로님을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그런 너무 놀라운 소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개월 한번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긴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재력도 있으시고 또 베푸시기도 잘하시고 또 성품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일에 좀 휘말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전하시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지, 그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변에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저도 많이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로마 제국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일에 이 제국이 그렇게 열심을 품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이 땅에서도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깨닫고 불의한 일에서 돌아서고 선하고 의로운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가 이 땅에서도 뒤따른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에서 돌아서고 선하고 의로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 역시도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중죄를 쌓아 올림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운명이 끝장이 났음을 과거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성도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 찾을 수 있으며 환난 날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큰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린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심판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